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긴급한 그러한 지식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헛되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 초기 교회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19세기 말경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한 40년대 이때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보면은 제가 교회사를 가만히 많이 살펴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물론 선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과 열심을 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가 되어서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강탈이 되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일단 일제 시대에 점점 종교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가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신사참배까지 하도록. 그래서 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먼저 일본 천황, 일본 그 신도에 먼저 절을 하고 그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일본의 그 방송에 보면은 그 신사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절을 하고 박수 2번 치고 또 절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신도 의식이 있어요. 간단해요. 그걸 하고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자체를 일본 그 총독부에서 교회 자체를 그냥 아예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사참배 하기 싫어서 이제 도망을 가고 또 저 만주나 중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신사참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민족주의가 들어왔어요. 민족주의.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기독교에 아주 큰 해악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사실 뭐 살지 않았지만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할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 이 민족주의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민족주의가 기독교와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3.1운동 그 당시에 독립 서명을 한 분 중에 거의 반수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반수가 기독교인, 반수가. 천주교는 아예 뭐 참여도 하지 않았고 천도교가 참여했고 불교 대표도 참여했고 거의 반 이상이 기독교예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 기독교가 굉장히 어땠습니까? 어떤 민족주의, 그러니까 저 일제가 물러나야 된다. 저 일제에 대한 어떤 그 반항, 어떤 반감이 강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과 결합이 돼 버렸어요. 저는 3.1운동 절대로 그거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결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가 들어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일제 시대가 없었으면은 선교사들이 잘 교육을 시켜서 교회도 잘 왔을 텐데 또 이 민족주의 그 다음에 또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죠.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이가 밀고 내려왔잖아요. 요즘 애들은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6월 25일 날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종교제 애들이 하도 교육을 근대사회 교육을 개판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어져야 될 나라,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로 가르치지 않나. 무슨 놈의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자기 민족을 그딴 식으로 개판으로 가르치는 학교 교사로 두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 민족주의가 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왜곡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뿌리들이 지금까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예수예요. 그러한 그 민족주의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뭐가 결합이 됩니까? 공산주의와 또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뿌리를 잘 들어보면 이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양성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뿌리가 또 어디 있느냐?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에서 뿌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릇되게 되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런 기독교와 그런 기독교 신앙은 물론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교회를 더 심하게 파괴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오류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것으로 이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1장 1절부터 계속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릇되게 알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떠한 것도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이념도 섞이면 안 되고 민족주의도 섞이면 안 돼요. 특히 민족주의. 우리나라가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와 결합이 돼버리면은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근데 이러한 그 기독교에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젊은 층들, 40대, 30대, 20대 애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아무리 뭐 세상에 평화요 혁명이고 이웃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공이고 뭐고 떠들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정금과 같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어야지 그릇되게 믿고 그릇되게 알게 되면은 그 열매가 분명히 잘못된 열매로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른 교리를 꼭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를 제대로, 개혁신앙과 개혁교리를 제대로 배우면은 하여튼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주의, 은사주의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복음주의나 은사주의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거기에 은사주의, 이거 전부 다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에요. 그걸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보편적으로 거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려니까 너무 이게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죠. 손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나와야 돼요. 갈라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정말 온전하게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지금 그 은사주의 교회, 지금 저런 신복음주의 교회들은 안 됩니다. 저런 데 있어 갖고는요, 복음이고 뭐고, 복음은 고사하고, 기독교의 그 껍데기도 이제는 유지할 수 없어요. 알맹이도 이제는, 알맹이는 고사하고 이제는 껍데기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는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주 번역을 잘못해 버려 갖고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마술이나 되는 것처럼 어떻게 번역을 그딴 식으로 했는지 아무리 무식해도 신성의 능력이에요. 이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 그럼 이 신성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여기서 그분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가 되었던 성자가 되었던 성령에 대해 상관없어요.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능력으로 어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거룩한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선 생명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생명이겠습니까? 거듭나는 생명이에요. 회심하는 생명. 쉽게 얘기하면 죽었던 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때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어때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고 회심한 자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갖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은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저 육신적인 사람처럼 술을 먹고 또 어디 놀러 다니고 오페라를 보고 영화를 관람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 등산하는 즐거움, 관광하는 즐거움, 그런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제 그런 기쁨으로 완전히 어때요? 변화가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이러한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설교가 지루합니다. 성경도 지루합니다. 찬송도 지루합니다. 그들은 신앙에 관한 게 다 지루해요. 교회 가는 것도 지루해요. 이게 지루함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어때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영적인 즐거움이 생기고 그 대신 반대로 육적인 즐거움은 이제는 감소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의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 기쁨을 그렇게 못 느껴요. 그렇게 뭐 기쁘다 뭐 그게, 그러나 이전에는 그것 없이는 죽고 못 살았어요. 그러나 거듭난 생명을 얻는 그 순간 어땠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전에는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에요. 이 세상을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오직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찾고 하여튼 자기가 최고예요. 그 깊은 뿌리 속에는 자기 외에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나 기쁨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워치만 니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 물론 워치만 니가 좀 신학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워치만 니의 자아를 부인하는 그 책은 참 한번 읽어볼 만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기분 상한 말, 자존심 상한 말을 해도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신경이 쓰이죠. 금방 벌써 대본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한쪽 뺨을 때린 자에게 또 한쪽 뺨을 들이대라. 내 왼편의 뺨을 오른편의 뺨을 들이대리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그냥 요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성화되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은 문자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기꺼이 그 정도까지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바보 아니야? 저 병신 아니야? 저거 좀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도 자기를 부인할 정도가 돼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오늘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내일 당장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성화돼야 돼요. 성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고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것 같아.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사람도 생각해야 돼요. 또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거듭난 것 같아라고 또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진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게 돼요. 하여튼 거듭나면 분명해요. 거듭남에 되면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굉장히 이제는 남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전에는 굉장히 까칠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 어때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막 들어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겐 이러한 거는 꿈도 못 꾸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그거 알겠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회심할 때 막연하게 그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참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어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점점 더 많이 나타나요. 더 많이.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열매 천년 만년이 지나가야 죽은 시체에다 아무리 화장을 잘해놓고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봐야 죽은 시체는 죽은 시체예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 누구의?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때요? 제가 말한 이wan 세 가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거룩한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뭡니까? 경건에 속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경건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불의한 세대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경건과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너는 내 피값으로 샀다 해서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야 된다. 이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경건과 거룩은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경건이고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함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경건해요. 그래서 절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동성애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음행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길로 가지 않아요. 죄와 악으로 빠지지 않아요. 왜? 그 속에 경건할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때문에 이제는 뭔가 모르게 불의한 일에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거부반응이 와요. 전에는 별로 그렇게 전혀 그러한 생각이나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분별이 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 뭔가 더럽고 지적, 그것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지어 지적인 것이든 간에 이건 뭔가 하나님의 진리하고 맞지 않아, 더럽고 지저분해 하는 거하고 어때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어때요? 세상과 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결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정말 모든 면에서 그냥 완벽한 1등 배우자감이라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겨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벌써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신앙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자와 그렇게 쉽게 결혼하는 거지. 아, 내가 거듭났지만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건 망상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경건해. 벌써 딱 선이 그어져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술과 여자와 더러운 것이 벌써 딱 멀리 됩니다. 그게 가까이 못 와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차지철 그 양반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 굉장히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뭐 오늘날 뭐 세상 평가에서는 뭐 어쨌든 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건 다 나쁘게 보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안 그런데 사람이 다 공과 어떤 사람이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나쁘고 좋게 보면 안 돼요. 그걸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실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그 과거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이 거리를 탁 뒀다 오더라고요. 다른 건 좀 그런데. 그 왜냐? 뭔가 불결하다 이거, 더럽다 이거,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책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 확실하다.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대로 도덕이니 윤리니 이런 걸 떠나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못합니다. 진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걸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한다.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뛰쳐나와요.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벌써 거룩한 경건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세상에 이 불결한 그런 자리에 있다거나 그런 것들 접촉할 때면 이 거부반이 벌써 마치 그 자석이 극과 극을 되면 어때요? 서로 거부되잖아요. 붙지 않잖아요. 서로 막 반대적 그 저항이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절대 이 세상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왜? 경건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생명이 경건이 그 속에 벌써 확 들어오니까 이게 안 돼요. 벌써 그게 자기 자신이 벌써 느껴지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만 주신 거 아니라 뭘 줬습니까? 모든 걸 줬다 그래요.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그저 찔끔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게,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몽창 다 준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질 못해서 문제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그냥 하루 종일 막 저 한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처럼 이글이글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해야죠. 우리에게 고난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성화시키려고 또 경건한 길로 자꾸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인데 경건한 길로 가도록 때로는 매도 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어때요? 꽉 붙잡힌 삶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면 도망치지 못하게 꽉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마귀가 뺏지 못해. 일단 사단이 빼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성도들의 주변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려. 어떻게 하면 시험에 걸려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확신을 무너뜨릴까? 마귀는 그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것도 굉장히 강하긴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를 뺏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 이 덕이란 말보다는 탁월하다는 말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예, 덕이란 말 번역, 이 덕이란 번역도 굉장히 애매한 번역이에요. 자신의 영광과 탁월함으로 이 탁월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탁월한 능력,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으로 어때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탁월한 능력으로 어때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부르시고 그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게 되는.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것,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별된 자 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자꾸 모호하고 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모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모호하다는 것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은 모호한 게 없어요. 진리는 모호하잖아요. 비진리가 항상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방 종교를 보세요. 이방 종교의 교리를 연구해 보면은 말은 많은데 모호해요. 뚜렷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가르침은 내가 볼 땐 전부 다 개소리예요. 들을 만한 게 없어.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날카로운 송곳 같아요. 여러분 송곳을 몸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날카로운 것이 몸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송곳을 어디나 갖다 놔도 그건 송곳이에요. 바로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와 이 다른 것을 아무리 섞으려도 안 돼요. 섞으려도 이게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모호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는 믿어. 이건 모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송곳의 끝처럼 날카롭게 세상 어디 있으나 딱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4절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줬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이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보배로운 약속. 그걸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보배롭다. 보물이다. 이게 보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또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원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른 차원에, 다른 영역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지금 너무나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걸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과 자꾸 함께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자꾸 세상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 자꾸 점점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꾸 같이 가라 이거예요. 세상과 손을 잡아라. 세상과 함께 해라.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라. 아닙니다. 그건 거꾸로예요. 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가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동을 지어서 거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경건한 거룩한 우리 영혼에서부터 분리가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도 이 사람은 어때요? 천국을 거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다른 곳을 걷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제대로 알아볼 때 저들이 걷는 길과 우리가 걷는 길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길을 지금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천국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이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오직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영광, 그 능력, 그 권능, 그 보배로운 약속, 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이것을 누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 그 속에 생명과 경건이 가득하게 하시고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